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유를 행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자연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그 법칙 가운데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머피의 법칙은 1949년 미국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근무했던 에드워드 머피 2세가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법칙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꼬이는데 꼭 어떤 쪽으로 꼬이냐면 안 좋은 쪽으로 꼬입니다. 지나칠 때는 늘 자주 오던 버스도 타려고 기다리면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리고 큰맘 먹고 세차하면 그 다음에 비가 오고, 급해서 택시 타고 가려고 하면 꼭 빈 택시가 반대편으로 오고 자기에게는 오지 않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면 또 택시가 건너편으로 오고 자기 편에는 오지 않고, 그리고 보험 들면 사고 안 나다가 보험 딱 끝난 날 만기일 딱 그 다음 날 사고 나고, 그리고 줄을 서서 하필 기다리면 내가 선줄이 제일 길고 옆으로 옮기면 또 그 길이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참 어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머피의 법칙이나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어떤 생각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우상과 이런 잘못된 것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저희 조카가 있는데, 저희 큰 집에 조카가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형수예요. 그런데 형수가 하는 말이 참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우리 조카가 학교로 가면 시험 볼 때, 야, 오늘 미역국 먹지 말고 거울 보지 마라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지고 거울 보면 뭐가 안 좋다,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LA 다저스 지난주도 LA 다저스 이야기했는데 뭐 죄송합니다. 여기 LA 다저스의 구단주가 정말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부적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점 많이 치고요. 점성술수가 많이 의지하고 그럽니다.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북한이 우리나라를 절대 침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법칙이 있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서울의 택시는 다 총알 택시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서울에 폭탄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서울에 비행소년이 많기 때문에 소년들이 다 비행소년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 뭐가 많냐면 대포집이 많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해서 남침을 못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나만의 가족은 다 핵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그보다 더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한국의 교회마다 다 전도 폭발을 해서 이렇게 전도로 이렇게 폭발하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 때문이다라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머피의 법칙을 초월한 법칙, 세상의 자연 질서와 세상을 초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생명의 법칙이요, 성령의 능력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붙들므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에 거룩한 파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았다라고 소방서 대장과 경찰서 서장과 그리고 모든 관공서에서 매년마다 전화가 와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이왕이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거룩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가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에도 한 사람이 우뚝 서서 그 사람 개인에게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거룩한 파장과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따라합시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법관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처럼 이 다니엘 한 사람이 한 왕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의 그리고 왕조가 세 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 세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이 세 왕조 가운데 그것도 왕궁 안에서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나 무려 총리로 거룩한 포로로 잡혀왔지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곳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주고 절망의 환경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 고난의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를 운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온 이 세상과 나라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과 우주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둠의 너머에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정치적 경제적 환경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 배후 위에서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만간에 또 애기가 한 명 더 올 것 같은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귀하고 참 축복된 그런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지배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그 배후에 누가 허락한 것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께서 붙이심에. 주께서 붙이신 거예요.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은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냐면요,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요? 11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위대한 왕 아래 이렇게 악한 왕이 여호야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악했냐면 그 당시 이 여호야김에게 말씀을 드렸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성은 예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예시가 오기만 하면 이 여호야김이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기록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 바루기 보는 앞에서 모든 성경을 쫙쫙 찢습니다. 그리고 칼로 두루마기를 쫙쫙 쳐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냐면 불을 태워버릴 정도로.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을 치게 되는데 무엇으로 치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과 전쟁을 이집트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애굽도 쳤는데 이제 유다까지 먹자라고 생각하고 유다를 605년에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온 나라를 황폐화시켜버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빼앗아가고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이 사실 앞에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사실 앞에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붙이심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에레미야는 이 다니엘은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이사야서에 예언을 내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몇 년 전에 예언했냐면요, 따라합시다. 100년 전. 1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 세계와 우주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도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며 너무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촛대를 잡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70년 만에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시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도저히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붙잡아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샌안토니오 이곳 가운데 보내줬는가? 왜 이곳 가운데 나를 심어 놓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고 놀랍게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영광스럽게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몸이 아픈 한 분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늘 발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집안의 외아들이었는데 믿음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갑자기 원인 모를 발병 때문에 바깥에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발이 아파서 걷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이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걸음도 잘 걸을 수 없고 절룩절룩 하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야 무슨 비읍 이어 이응 비읍 이어 이응 시옷 이 니은 아 막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축구도 할 수 없고 뭐 하나 할 수 없고 어릴 때부터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고 아픔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청소년의 시절 가운데 그 귀중한 청소년의 시절을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오직 집안에서 뭐 하냐면 책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교계 가운데 아주 훌륭한 이상근 박사라고 하는 이상근 목사님, 그의 아들이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아버님 우리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아주 주석도 쓰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시면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내 평생 다리가 아파서 늘 평생 쩔룩쩔룩하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 교회 의사였던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다리 한번 검사해 봅시다. 아, 나 이건 어릴 때부터 이거 고질병이야.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그 뒤꿈치 안쪽으로 15cm가 되는 그 못이 이렇게 가느다란 그 철사와 같은 못이 제가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15cm가 아니고 1.5cm.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15cm 되면 다리까지 올라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1.5cm 되는 못이 철사가 그 가운데 뒤꿈치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거 그냥 빼면 되는데 어릴 때 못 모르다가 이렇게 16살쯤 되면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저도 타이어표 고무신, 말표 고무신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표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제 이웃집 장로님 집에 그 밤 까먹다가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밤을 고무신 가지고 밤 까다가 이 밤 가시가 찍혀가지고요. 그것도 밤에 몰래 따먹다가 친구들하고 함께 서리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장로님 죄송하고요. 그때 그 장로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무신에는요 잘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다니다 보면 이 가시가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평생을 그것 때문에 가시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이 가시는 내가 성사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면 그때는 가시였고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슬픔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고 교만하지 아니하게 했고 늘 하나님만을 위하여 정진하며 죄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분이 수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못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키 작은 거에 대해서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청소년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뜻이 있을 거야.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 온 우주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7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간 나라 가운데서 총리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왕을 두려워하면요, 작은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곧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다니엘은 나이가 어렸지만 그는 항상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의식이 어떻게 했냐면, 세상 환경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룩한 결단을 하고 거룩한 목표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게 될 때,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인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인질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몸값을 1억을 지불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그 부자가 화를 냅니다. 감히 내가 1억밖에 되지 않느냐, 여보 10억 붙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포로로 인질로 잡혀가는데 1억 이야기하니까 나는 1억밖에 되는 존재가 아니다, 10억 붙여라 라고 집에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뜻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이 10대 때 뜻 한 번 잘 정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70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결단,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신앙의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말은요 다 아주 그 의미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여기서 엘, 야, 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할 때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라고 하는 말은요 야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랴라고 하는 말도요 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라 할 때 그 야자도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신앙의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지난 주간 가운데 한번 이야기했죠. 한 주 동안 뭐 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고 뭐 하자? 오히려 감사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죠? 거기에 껴있으면요, 더 불평할 일이 많고요, 더 이 감사할 조건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훈련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 매일 저녁마다 5가지 적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저녁마다 5가지 적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다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우리 막내가 자기도 하겠다고 막 때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5개만 딱 쓰고 그냥 금방 끝내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는 17개씩 15개씩 이렇게 17개, 15개, 보통 20개씩 막 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바지 입어서 감사하다,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놀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집이 있어서, 조그마한 애가 막 그렇게 하는데 17가지를 적더라고요. 15가지를.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멘.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게 될 때 기도함으로 보내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란 자녀는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됨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사실 다니엘이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거의 목숨 살려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요, 죽음입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에 거절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다 같이 건배할 때 어떻게 여러분 거절한다는 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엄미한 그 왕의 명령 앞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험하여 보십시오. 10일 동안 시험하여 본 이후에 얼굴이 좋으면 먹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했으면 한 끼 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할 때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치유와 회복도 일으켜 주시고요, 온갖 좋은 은사도 더하여 주시고요. 아멘. 믿음은 뭐냐면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그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목사님 너무 좀 그렇네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제자 가운데 이예지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아이 엄마가 뇌종양 때문에 월요일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위하여 정말 무릎 꿇고 결심하고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날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뇌종양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무슨 집사님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 몸에 뭐가 있었어요? 옆에 혹이 주먹만한 게 나왔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LA 가서 그 집사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배태순 권사님 알죠? 그렇게 말해버리면 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거 말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지 않냐고. 제가 보니까 주먹만한 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배 옆에 이만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 오게 되는데 하나님 역사의 주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병원에 가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 들으니까 없어졌어요. 수술하지 않고 쏙 들어갔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보라! 왕 앞에 감히 어떻게 포로가. 누군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